빨리 할게요. 하나님의 4절. 요거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강의록 다 보내드려요. 오늘 지금 로마서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교이신 분 있어요? 예. 네. 기독교인 분은요? 이게 불교와 성경이 다 통합되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근데 부처님의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 똑같은데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만 해결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한 거고 그냥 빠져 있어요 각각. 그래서 이거 합해 놓으니까 진짜 행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강의를 좀 해드린 거니까 4절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심 여긴단 말입니까? 이게 아까 자유의지 이게 이야기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아들이죠.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똑같아요. 부처님도 아버지라고 불렀고, 중생도 아들이라고 불렀죠. 똑같아요. 자, 근데 아들은 아들인데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불경이나 성경에 나온 게 뭐예요? 탕자란 말 들어봤죠, 탕자. 네, 우리는 탕자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린 지옥으로 들어갈 죄인들이에요. 탕자. 예수님과 부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상속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진정한 아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계속 죄. 나라는 욕망대로 살고 있잖아요. 욕계의 세계에서. 나란 개체의 마음으로. 나란 에고로. 그러니까 우리는 탕자예요, 탕자. 그래서 불경에서도 탕자의 개념 나오고 성경에서도 탕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 갑부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죠. 진리 세계에서 뛰쳐나간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내 아들 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표현이 이제 불경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과 불경에서는 우리가 시공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성경과 불경은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으로 시공을 가지고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판단하니까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다 초월해야 돼. 시공 초월해야 되고 지혜로 봐야 돼. 지혜로. 지혜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요? 회개하고 멸한 마음을 멸하고 개체 마음을 멸하고 멸한 몸을 멸하고 지혜를 얻어서 부활해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논할 수 있는 상속자의 자리, 이게 상속자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오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봐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질 않죠. 그죠? 교육을 할 때. 자식들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응?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죠, 아버지도. 우리 보는 입장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냥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자비예요. 대신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라요? 착하게 돌아오기를. 공부 잘하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단계입니다. 그게 여기 4절 그 말씀이에요.
5절.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봐요.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고집이 세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죠. 회개해. 그럼 내가 뭔 죄가 있는데 회개를 하냐고. 이 말 하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면은 점점 더 죄악이 쌓이니까, 쌓이면 쌓일수록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샤워를 이틀 안 하면 어때요? 요새 여름에. 하루 안 해도 찝찝하죠? 근데, 그럼 마음은요? 마음의 샤워는 안 합니까? 마음의 샤워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명상 1단계는 회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샤워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요.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행위라는 게 뭐예요? 아까 개체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 업장, 마음식, 질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만 남아요? 업장만 남는다 그랬죠, 업장. 죄. 뭐예요? 이게 마음의 질량이죠.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질량만 갖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또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남에게 착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건 뭐예요? 진리와 생명. 진리와 생명이죠. 이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점점 이렇게 나한테 오는 자에게는 진리와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봐요. 자, 악업 들어봤죠? 그다음 선업 들어봤죠? 그 다음에 복덕, 공덕 들어봤죠? 요거 자세히 알고 지금 계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업이에요. 업. 자, 그래서 악업이에요. 악업. 악한 행동, 악업. 이거는 큰 죄죠. 자, 선업도 업이에요. 업. 선업도 업이에요. 선업. 선업이 뭐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경우고, 또 도와주고, 뭔가 도와주는 일도 뭐라 그랬어요? 업이에요, 업. 이거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근데 왜 선업이라 그래요? 이거 뭐냐면은, 나란 개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비분별하면서 아까 판단하고 계산하고 자랑하고, 내가 500만 원을 기부를 했으니까 신문에 나와서 내가 좀 자랑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자체도 뭐다? 업이에요, 업. 이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란 마음이 없으면 돼. 그게 이제 복덕인 거예요, 복덕. 나란 마음이 없어. 개체라는 마음이 없어. 근데 우리가 개체를 아직 못 면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덕을 쌓을 수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되 그냥 상대에게 섬기고 잘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과 감사와 축복과 사랑을 주면서 하시면 돼. 그럼 나란 개체심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항상 대박나시길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축원과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일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아까 요 선업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거 기부를 하면은 내가 조금 이게 자랑해도 되겠는데 뭐 자랑하는 마음 또 내가 이걸 한 만큼 또 기대를 하죠 내가 이런 기대하고 이 개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업이에요. 회개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그냥 상대에게 감사 축원을 하면서 그냥 하고 찰나의 미소를 띠고 감사와 축원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은 그 일 자체에 계산을 하는 마음이 안 들어가요. 이건 복덕이 됩니다. 복덕이. 이게. 그죠? 공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대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우리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부활하도록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행법, 하나님, 부처님의 행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말하고, 읽고, 그 다음에 쓰고, 또 이렇게 책으로 보시하고,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알았죠? 선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요걸 복덕으로 바꿔야겠죠? 여기.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 사람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 예쁜 여자가 지나갔네. 이렇게. 그러면은 나란 개체의 마음을 가지고 시비 분별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업이 돼요. 죄가 돼요. 아까 시비 분별 판단하는 것도 죄가 됐는 줄 몰랐죠? 연락처를 보고. 그거는 축복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항상 건강하세요. 이게 속으로 새기고 갈 수 있잖아요.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그죠? 응? 항상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또 뭐 마음속으로 계속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응?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응? 진리를 얻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덕이 되는 거예요, 덕.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이거 보시면 돼요, 이제. 자, 8절. 이기적인 건 아까 개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랬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나란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기적이며 진리에 멀어져 있으므로 하는 생각, 말, 행동은 마음에 다 남아있어서 죄악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란 개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란 마음이. 그래서 나란 마음을 없애는 게 뭐예요? 마음 명상이에요. 마음을 멸하는 명상. 그럼 뭘로 멸해요? 죽음으로 멸해요. 그래서 죽음 명상을 해요. 죽을 때 명상을 2단계 명상은 무엇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자기 목을 치면서 명상을 합니다. 목을 치면서. 그 눈을 감고 자기 목을 치는 느낌으로 명상을 하게 돼요. 또는 내 몸을 이렇게 슬라이스 치면서 명상을 해요.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단계 명상입니다. 근데, 자, 내가 죽음 명상을 하고 있는데, 죽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는데 죽음 명상이 됩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1단계가 뭐예요? 회개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네 죄가 밖으로 떨어져야 내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 내 죄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던지를 알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붙어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분리시키는 방법이 회개에 참여해요. 그럼 우리가 내 몸이 더러운지를 어떻게 알아요? 냄새, 맡아보서 봅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겨보니까 때가 엄청 나오는 걸 보고 더럽다고 느끼지 않나요? 그 때가 죄예요. 우리가 마음의 샤워를 하다 보니까 그 때가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더러운 거였어?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계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 개체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 죄악이 나오다 보니까 그 죄악이 보니까 떨어져 나오니까 더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 회개가 되지 않고는 죽음 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죽음을 받아들인 얼마나 깊게 참회됐냐에 따라서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죽는 연습을 해요. 자, 눈을 감고 목을 쳐봐요. 그럼 목이 쳐집니까? 안 쳐집니다. 자, 눈 감고 해보세요. 안 쳐져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지금 그러잖아요. 죽음 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참회 회개를 진정하게 해야 돼요. 그게. 그 다음 9절.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자, 유대인이든, 자,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제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불교에서는 축생까지도,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이렇게 다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선한 일은 이 선업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복덕과 공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란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복덕, 공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나랑 개체 마음을 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자, 나라는 업장, 마음의 질량을 계속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쌓고 있잖아요. 왜? 개체의 마음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한은. 그렇죠? 계속 쌓아지고 있어요. 그럼 죽었어요. 내가 이제 바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면은 이 마음의 질량이 남아있죠. 요거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그러면 요 마음의 질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때요? 어떻게 없어요? 회개에 참여하는 거죠. 회개에 참여. 그래서 아까 개체를 멸하게 되면은 이때는 뭘로 되면 빛의 유전자로 바뀝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음씨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씨 들어봤죠? 마음의 씨앗. 이걸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마음씨. 유전자가 남아있어요. 나랑 개체의 유전자가 남아있어요. 이러니까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할 씨앗이 없어지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끊는 거예요. 이게 윤회를 끊는 거예요. 개체를 멸하는 거예요. 이게 나랑 몸과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게 이제 그거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행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기면 생명, 진리를 얻을 것입니다. 선한 일의 기준은 개체의 마음으로 하냐, 개체를 멸해서 성령으로 하냐, 성령 지혜마저 초월하여 상대와 하나가 되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시니까 부처고, 우리 중생은 중생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인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탕자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개체 마음으로 걸어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꼭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했어야 이것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나라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란 마음을 없애야겠구나라는 것을 2단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이제 2단계 때는 마음을 없애고 3단계 때는 몸을 해체를 해요. 해부를 해요. 명상을 하면서 내 몸을 해부를 다 합니다. 4단계 때는 이제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깨끗하게 다시 청소를 한 다음에 다 없앤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법이, 그러니까 명상법이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전에는 다 말로만 나타냈죠. 지식으로 말로만. 근데 자, 죽는 법이 다 있어요. 2단계 때 죽는 법이 다 있어. 여기 더 있죠? 아, 1장하고 2장만 해오셨구나. 뭐 또 있어요? 아니. 이제 행법이라고, 이제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죽음, 여기 법이 있어요. 2단계가. 죽는 법이 있어요. 죽음 명상하는 방법이.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아직 안 나갔어요. 이거 안 나간 거고. 옛날에 나갔던 건데, 여기 2단, 이게 명상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단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잠깐 끊으시고.